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자. 믿음으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신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주전 922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욱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 하십니다. 이러한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교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처럼 절망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절망과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이 처했다가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이동하면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을 치기 전에 먼저 땅을 잘 고르고 그 위에 전체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천막을 치기 위해서 밑에서 그 천막을 칠 땅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내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는 갔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영토를 많이 크게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빚만 지고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집에 찾아왔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당신의 아들을 내다가 노예시장에 팔아서 내가 그 빚을 대신 하겠다. 그 당시에 노동력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장에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마저 데려간다고 합니다.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달려 나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마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묻는데, 당신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모든 빈 그릇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빌릴 만한 빈 그릇은 다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웃에 가서 가정에 있는 빈 그릇은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이웃집에 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다 빌려와라. 오늘 우리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 놓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온 집안이 마당이고 어디고 하는 빈 그릇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기름을 그 그릇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부으니까 한 그릇이 차면 또 다른 그릇이 차고 또 다른 그릇이 차게 되면 또 다른 그릇이 차게 되고 계속 기름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나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또 빈 그릇은 없냐? 어머니 이내 빈 그릇이 이제 없습니다 했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모든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해서 그 기름을 내다 팔고 그 판돈으로 빛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그 가족들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 따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을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받게 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사소한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비판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후로 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기를 내가 원하오니 함께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활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늘 저는 실패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옛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그럽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여러분 믿음 안에 장막태를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세요.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그 사람의 소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 에실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서 전 세계를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믿음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사랑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여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럽니다. 여러분 천막을 치려면 땅을 먼저 잘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텐트를 넓게 펴야 됩니다. 이 텐트가 넓으면 넓을수록 휘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천막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천막은 휘장은 우리들의 사랑의 포용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의 포용력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품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의 포용력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늘 쌀쌀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 몰려와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포용력이 넓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서로가 갈등을 겪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일삼는 여인이었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이남 일녀를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날 이 분이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옛날의 생활을 끊지 못하고 옛날의 생활에 그리워서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저 음탕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빚도 많이 져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내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까 돈을 주고 사와라. 참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날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왜 또 사오겠습니까? 이랬을 터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자기 부인을, 방탕한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사서 데리고 옵니다. 자기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다가 결국 빚맞아 져서 노예로 팔려간 그 여인을 그저 무조건 가서 용서하고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그런 한 사람의 그 인간의 말을, 두 부부간에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건만 또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해서 또 주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죄의 빛에 들려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버림받은 여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품고 사랑의 포용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내게 품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임하게 되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칠 때에 천막을 늘어뜨리고 난 다음 줄로 끈을 당기고 말뚝에 굳건하게 묶어서 텐트를 고정시킵니다. 줄이 없으면 텐트를 만들 수도 없고 줄을 잘못 매면 텐트가 그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느냐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좀 편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했잖아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생활이 좋아서, 그냥 편한 생활에 취해 살다 보니까 그 마음속의 절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더 깊어지기 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1부 나오고 싶으면 1부 나오고, 조금 더 자고 싶으면 2부 나오면 돼요. 아멘도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러져도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왜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는지 전혀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10명 중에 2사람은 우울증의 증세가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절망이 다가올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세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해서 시편 107편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더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10분 이상 기도하신 분은 20분 기도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20보다 난 사람, 20분 하던 사람이 이제 30분으로 하시고, 30분 하던 분이 이제 1시간 이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갈수록 더 적어져.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견고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천막을 치고 맨 마지막에는 말뚝에다가 줄을 꽉 잡아 매야 됩니다. 여러분 천막을 치셨나요? 이제 그 줄을 천막에 말뚝에다 견고히 매시길 바랍니다. 말뚝을 튼튼히 박아놔야 바람이 불어도 천막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말뚝을 약하게 바꿔놓으면 천막이 바람이 불면 무너지죠. 날아갑니다. 여러분 말뚝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주신 꿈과 소망입니다. 꿈을 갖고 나갈 때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거룩한 꿈과 소망을 주셔서 그 꿈과 소망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꿈꾸고 믿음을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자녀들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려면 자녀들의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바라보고 꿈과 소망을 가지면 직장이 변화돼요. 여러분 꿈의 사람들이 미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꿈과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만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땅만 보지 마시고 세상만 보지 마시고 이 꿈과 거룩한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십시오. 나 개인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그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지금 잠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참고 견디고 나가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결론과도 같은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지고 좌우로 퍼지고 그리고 열방을 얻고 황폐한 곳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셔서 믿음의 영토가 좌우로
좀 넓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통해서 열방을 얻는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돼서 꿈도 꾸고 믿음도 가지고 기도하여 주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돼서 늘 거룩한 꿈을 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사랑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변합니까? 세상을 보고 살다가 세상 안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실패가 다가오니까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휘장을 아낌없이 넓게 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의뢰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